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드온 군사와 미디안의 전투는 전투나 전술이나 전략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군사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은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와의 전투가 이게 말이 될 법한 전투이냐라고 하는 거죠. 300명의 군사와 3,000명의 군사가 싸웠다. 그러면은 용감한 또 능력이 뛰어난 300명이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사는 숫자를 셀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군사들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의 군사들에게는 전술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술이 있어야 하고 전략이 있어야 하고 전쟁 물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드온의 군사들에게는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전술이 있긴 합니다. 그 전술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무기가 나팔, 빈 항아리 안에 든 횃불, 물고기 잡는 것도 아니잖아요. 횃불을 들고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죠.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의 논리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투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현장에 관한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이 역사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앞으로 거슬러 가면 사사기 6장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의 악행이 또 하나님을 자극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텐데 굉장히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죠. 굉장히 어리석죠. 같은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금세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징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월이 7년 동안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 파종을 하고 열심히 길러서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군사들이 확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거두려고 했던 그 추수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시간들이 7년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빼앗기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짓밟히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궁핍하고 불안하고 어렵겠어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짓밟고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백성들이 고통하고 절망을 당하고 이런 시간들이 7년 동안 반복이 되니까 결국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빨리 항복할수록 덕이 많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참 이 눈치가 빠르고 약삭 빠른 애들은요, 막 엄마하고 덤비고 막 말 안 듣더라도 엄마가 매를 탁 드는 순간 바로 항복합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럼 뭐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어떻게 때려요? 용서해 주는 거지. 그래, 이제는 그러지 마라.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죠. 미련한 놈은요. 빼드는데 더 울어. 그러다가 맞고 또 맞고 이겨보겠다고 막 맞아가지고 아프다고 막 대굴대굴 굴르면 또 맞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다가 끝에 가면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맞을 대로 다 맞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가 하나님의 벌주심이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탁 온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항복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어리석게 버티다가 이쪽 맞고 뺏기고 다 탈탈 털려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야 이놈아 진작 좀 그러지 진작 좀 뭐 의지가 없기는 뭐가 의지가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꼭 그렇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지 않는 건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에게 한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여러분 사사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에 버려두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드온을 보내면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냐요. 기드온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기드온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중간에 읽어보면 기드온이 그냥 증거를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갑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를 위해서 군사를 모았는데 많이 모였어요. 제법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군사는 수도 없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데 모인 사람이 32,000명이 모였어요.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전쟁에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라고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것도 너무 많다. 그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르죠.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다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고통과 절망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앞에 큰 장애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야, 저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한번 먹게 해봐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이제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구별해라.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이 9,700명.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먹는 사람이 300명. 그 9,700명 돌려보내라. 그 9,700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300명이 남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싸워요? 전술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슨 방법으로 싸워요? 기껏 300명, 나팔, 빈 항아리, 횃불 뭐합니까 이걸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300명을 대신해서 행하셨고 이미 기드온이 정탐을 하러 갔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자기들끼리 나누는 얘기를 통해서 이미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사람의 행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를 가지고 열을 만들어내고 하나를 가지고 100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아무도 치워줄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장애물을 치워주실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몸의 질병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안수하심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하면 우리에게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첫 번째 만난 가장 큰 장애가 홍해라는 장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여셨잖아요. 이미 그 전에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실 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실 기적이 담겨 있어요. 내 안에 바다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바다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은혜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가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됩니까? 내가 불가능이라고 하나님도 불가능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적진에서 전쟁을 포기하는, 기드온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해석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무엇으로? 전술도 전략도 무기도 없지만 기드온을 대신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대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2016년 한 해 나를 통해서 어떤 행하심을 이루어 가실까? 내 사업장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기적을 이루실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 기대와 설레임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십니다.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도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양한, 매우 다양한 삶의 역사가 우리 앞에 진행될 것인데 그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집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기대하세요. 기대. 여러분, 우리에겐 기대가 필요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올해는 뭔가 굉장한 은혜를 주실 것 같아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가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 판단을 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능력과 판단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겁니다.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건축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전혀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뭐가 걱정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던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안전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그 위대한 기적, 축복, 은혜,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고 진행하고 계신 것이고 그걸 보라는 것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행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